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의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출신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중 첫 부분은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절, 2절 말씀에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를 불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목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어부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세리를 택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학식이 있었던 바울이나 학문과 관계없었던 베드로나 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 일꾼 삼아 주심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쓰임받음이 영광이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니 은혜입니다. 아멘. 쓰임받음이 영광이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니 은혜입니다. 내가 탁월해서 잘나서 쓰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고 적음, 지혜 많고 적음, 재산이 많고 적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낮은 자를 통하여서 높은 자들을 꺾으실 것이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3절에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나라는 그들이 저지른 분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3절, 6절, 9절, 11절, 13절, 2장 1절에 그 나라들을 명칭하시면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서너 가지 죄는 서너 개의 죄가 아닙니다. 세 가지 죄와 네 가지 죄인데, 즉 많은 죄를 상징하는 고대 근동의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그들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은 길르앗을 잔인하게 압박한 죄, 가사는 전쟁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넘긴 죄, 두로는 계약을 파기하고 형제된 백성을 에돔에 팔아넘긴 죄, 에돔은 형제인 야곱의 자손에게 포악하게 군 죄, 암몬은 영토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 백성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죄,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잔혹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로 마치시면서 모든 나라의 궁극적인 운명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패하실 수도 그리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한 자들에게 명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알았고 모든 왕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즉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의 반복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악순환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 그들이 평안함을 유지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다가 또 다시 또 죄악을 범하고 또 징계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또 구원받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악순환의 반복의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백성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방 채찍을 들어 그 백성을 치셨습니다. 이미 신명기에 엄중히 경고하셨음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민족의 어려움을 당한 이유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8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신명의 말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방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당했던 거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을 믿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없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설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은 없습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자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 직장, 사업장, 교회, 우리 이 나라와 이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들, 하나님,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고요.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은혜들을 매일매일 누리며 간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인데 너무나도 부족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니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